우리 지체들 굉장히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되게 기뻐하시네요. 그리고 뭐 위로도 해주는 말씀도 좀 주시는 그런 것도 좀 받았고, 우리 지체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주님이 얼마나 수고하셨겠어요. 우리 지체들이 다 각자 목회를 이제 해도 되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세상 목회자들은 이런 내용을 출애굽기 6장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풍성하게 말씀들을 열 수 없습니다. 세상 목회자들이 수십 년 목회를 해도 이런 소리 알아듣지도 못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 육신적인데 처제인데 우리 김혜자 자매 그 영감이 대단하다는 걸 오늘 느꼈고요. 우리 지체들 다 수고했어요. 뭐 나는 많은 걸 이제 준비를 해놨었었는데 오늘 뭐 우리 지체들이 다 이렇게 열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반복해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준비한 자료보다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이제 오늘은 이것을 꼭 증거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해요. 성경을 이게 이제 지나간 내용인데 4장, 5장을 좀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위해서는 기초가 닦아져야 되거든요. 출애굽의 즉 말하자면 해산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은 강제로 출애굽을 시키면 낙태시키는 거니까 그건 죽이는 거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미리 할 게 아니라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 광야는 애굽의 본토가 아니고 홍해 건너에 있는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아론은 애굽의 고센 땅에 있다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오는 모세를 만나러 중간지대까지 간 거죠, 지금. 예, 이것은 홀수주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때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라. 뭐 내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오시면 영접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 먹을 음식과 주님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 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론은 고센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레위인이고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까 홍영재님 얘기한 것처럼 레위의 4대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영접을 하러 마중 나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산에서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에서 주셨던 말씀을 광야의 시내산이죠. 이제 거기에서 말씀을 아론에게 준 거예요. 그 두 산 이야기는 이미 처음 시작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세는 하늘의 시온산에서 계시로 받은 말씀을 땅의 시온산에서 만나서 아론에게 줬다. 이제 그런 말 같은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말씀을 땅의 성전, 땅의 시온산인 성전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연상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이제 가서라고 했으니까는 광야에서 떠나서 애굽 본토의 고센 땅으로 간 거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랬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자면 주님의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준 사마리아 여자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자기 동네로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잘 연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31절은 다 표시를 본인의 성경책에 해놓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그랬어요. 여기 백성이 믿은 이 믿음과 이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도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고 믿음을 따라서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광야에서도 다 믿음의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 생활을 계속해 가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첫 번째 믿는 얘기예요. 처음 믿음의 시작.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은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이 중요하죠. 시작이. 이제 구원파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몇 월 며칠 날 뭐 몇 시 몇 분 몇 초 막 성경 뭐 몇 장 몇 절 막 해가면서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몇 초까지.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은 좀 거짓말이 거기에 좀 뻥튀기가 좀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당신들은 자식을 많이 나누는 것은 잘하는데 전부 길거리 유랑자 만들어 놓느냐 이제 이렇게 했더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됐다고 그럼 그만두고 헤어지자고 이제 그런 적도 있어요. 구원파 그 목회자들한테.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떤 형제의 형이 구원파의 목회자였거든요. 이제 그분이 그냥 나를 만나겠다, 이제 나를 설득하러 오느라고 온 거죠. 왔다 가서 이제 결국은 대화가 안 되니까 막 승질내 가면서 가방 에이 딱 챙겨가지고 그냥 나가. 아유 형 왔으면 식사나도 하고 웃는 낯으로 헤어져야지 왜 이렇게 그러고 그냥 얼굴이 좀 불쾌한 낯으로 이렇게 헤어지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가방 챙겨서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 처음 믿음에 대해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이 처음 믿는 믿음을 잘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파 사람들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론이 모세의 말을 전달받은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족에게 전하니까 장로들과 그 동족이 백성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고센 땅에서의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생각해 두시길 바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서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면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들을 생각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믿고 머리 숙여서 경배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면 복을 준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복이 온 것이 아니라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아내를 데리고 내려가게 된 거예요. 갔다 올라와 가지고 베델에 제단을 쌓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의 시작은 우리 믿음의 처음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표상이니까. 그런데 이제 세속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에게 종로를 타는
이게 바로의 종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줘서 육신의 일들이 잘 된다라고 선전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라는 것이 내용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뭐 말하자면 전도사님, 조장님, 부역장님 등등 이제 이런 직분 가진 자들이 우리 교회당에 가면은 복 받으니까 가자 해서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 말고 막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막 고난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수고가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따 이제 살판 났다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99%가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더니 일이 솔솔 잘 풀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난이 배가 된 상태지 일이 잘 풀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또 살피는 거예요. 자, 이제 5장으로 갑니다. 믿고 경배를 한 사람들한테 뭔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5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즉 말하자면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미 예배한 사람들인데 그런 예배는 난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예배하는 거 소용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바로의 손아귀를 벗어난 다음에 나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를 받겠다라는 말이니까 그 말은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을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예배하고 말씀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서 아론을 통해서 전달받고 들은 말씀 때문에 믿고 경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신을 경배한 거예요. 복을 주는 신을 믿은 것이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명심해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은 아직 모르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가 안 됐다.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계시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여호와를 세상 잡신 정도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믿고 경배를 했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나를 바르게 알려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줄 거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해야 된다. 참마음으로, 새 영과 참마음으로 경배를 해야 된다. 나는 그 예배를 받고자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는 더 강팍해져 가지고 무자비하게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믿고 경배한 사람들이에요. 고센 땅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고난을 생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종들로 보냈다고 해놓고 나서는 이 거짓부렁한 거 아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한테 화가 더 미치게 됐네.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돌아가는 그 말씀의 흐름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처음에 우상숭배하는 거짓 하나님의 그런 관념, 육에 속한 땅에 속한 옛사람의 관념으로 복음을 들었다고 했고 믿었다고 했고 예배도 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7배로 뜨거운 불이 임한 거예요. 이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처음 믿은 대로 안 됐으니까 당연히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모세에게 그 다시 가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고역을 시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잘못 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이 백성들을 더 옥죄이고 이렇게 고역을 시키면 되냐. 이러고 얘기하니까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 권세를 더 주장하고 강팍찬대로 하겠다는 것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설득할 수가 없는 상태로 해서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바로 궁과 고센 땅과 사이에서 만난 거예요. 백성들이 떼제비로 몰려가지고 이제 머리에 다 띠들고 왔겠죠. 하는 거지 뭐. 그리고 태극기 하나씩 들고 성조기 하나씩 들고 이러고 이제 뭐 때로 몰려든 거지 뭐. 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2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길에서 만나가지고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줄쳐놓습니다. 죽이게 하는도다. 그러고 머리에 다 띠들르고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성조기 들고 막 흔들어 대가면서 우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에는 구슬러서 부려먹더니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죽이는 자의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바로는 뭐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그 죽이는 자의 손에서 사망 권세자의 손에서 빼내시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바로의 손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늘 6장을 하는데 왜 4장, 5장을 이걸 강조를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신앙의 출발과 그 과정과 종국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신앙의 출발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구원파에 들어갔다 와라 난 그래요. 예배당 목사들 보면 당신 구원파 목사 만나서 가서 말씀들어. 그래요 일부러. 그 막 목사들은 구원파 2단인데 막 당신 구원파냐고. 아니, 구원파는 아니지만 난 구원을 주시는 주님 파지. 파를 꼭 따진다면 그런데 뭐 주님이 무슨 파당 만드는 분이 아니니까 난 아무 파도 아니고 무교파요. 뭐 초교파요. 이제 잃어버리면 초교파는 이단인데 막 이러고 교파를 부정한다면 이제 잃어버리거든. 자, 첫 아담은 땅의 일로 수고하고 무거운 고역을 해야 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저주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첫 아담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역을 했었던 것은 광야로 빼내기 위한 것이지, 그게 고역해서 그냥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그날 죽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아담 부부가 죽은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음의 세계, 어둠의 세계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연수 동안 사는 동안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고역을 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단체적으로 지금은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건 땅의 일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은 다음에는 수고의 대가도 없이 고역을 7배나 더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제는 재료도 안 주고 막 벽돌 숫자 딱딱 만들어내 막 이렇게 나오니 뭐 사람 죽을 일 아니야 이거. 야, 이런 사람들 처음 믿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산 넘어 산이라 말씀은 옛사람의 그 혼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일이에요. 그게 유월절 양이 죽은 것을 실현하는 것이거든. 유월절 양이 죽은 것은 예수가 죽은 것이지만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거든. 그게 단체적으로 죽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편으로 나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단체적인 부활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단체적으로 부활되면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는 광야교회 생활이다 그래요. 그 광야교회 생활은 애굽에서의 고역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만큼 가다가는 야,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귀 돼 있었고 거기에서는 뭐 외와 바늘과 부추 먹었었고 날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 고역 때문에 신음을 했다고 그랬잖아. 그런 사람들 건져내 놨더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놓으면 내보따리 이제 이런다는 거잖아. 그게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초신자 때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단계까지는 다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나의 신앙 노선과 같으면 아브라함 자손이고, 축복 준다고 해서 예배당에 가서 11조 헌물 그 다음에 막 잘 냈더니 막 뭔 일이 쏠쏠 잘 됐다 그러면 그건 마귀 자식이라는 뜻이 전부터 근원이 다르니까 시작이 다르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이걸 내가 이 시간에는 강조를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왔어도 산 넘어 산이라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에 돌아가는 걸 추구했겠지. 광야길이 걷는 것이 수월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일이 뭐가 이렇게. 애굽으로 가면 바로가 너들 잘 왔어고서는 흥이지는 일, 땅의 일 계속 고욕시킬 건 뻔한 일인데 그래도 바로의 종로로 사는 것이 여호와의 종로로 사는 것도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광야에서 또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교회로 먼저 나와요. 세상 교회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애굽이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바로의 종들이에요. 그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광야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광야 끝까지 다 가면 겉사람이 후패되고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요. 그렇게 되면 속사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겉사람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을 때까지 40년을 채운 거예요. 원래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2개월 만에 딱 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 초신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탐꾼들을 보내놨더니 나중에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떼제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정탐꾼들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하고 다녔지. 그러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 40년 채워야 돼. 너 그 회정 해가지고 38년을 나머지 38년을 광야를 헤매게 만들었는데 왜 그러느냐? 애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채로 나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런 거다 이거예요. 육의 일로 육신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다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옛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형식상으로는 유월절도 먹었고 홍해바다도 건넜고 다 했지만 믿음이 화합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주관적인 생명의 자기 생명이 된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돼. 실제로 죽여야 돼. 바로가 우리를 죽이는 자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것은 죽을 뻔만 한 것이지 참 죽을 고생했어 뭐 그것을 말한 것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거든. 바로한테 돌아가자라는 말은 죽을 뻔할 때가 그래도 낫다 이 말이잖아. 여기서는 진짜로 죽이는 거니까 광야에서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완전히 겉사람이 진짜로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이 두 번째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신앙노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다음에 출애굽기 6장 이제 다음 주에는 오늘은 거기를 안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족보 이야기가 이제 나오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족보에.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의 족보는 육신의 장자들의 족보다 이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장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바로 장자는 10장으로 다 죽여버리고 여호와의 장자는 출애굽을 시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교리상의 문제이고 신학적인 문제인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는 것은 광야 생활이다 이거예요. 광야 생활. 그래서 아직 광야 생활의 어느 정도까지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애굽의 고센 땅에서 고욕에 시달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단계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생이신 그리스도께 이르는 과정이 광야로 나온 다음부터 나온 두 곳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말씀을 가르칠 때 전체적인 배경을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 맞춰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결국은 당신 자신의 것으로 당신 자신에게로 이르도록까지 구원을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경륜적인 관점을 가르쳐야지 어느 한 사람 어느 부분에 딱 맞춰서 가르치면 거기에 머물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영적 진보를 완전한 대로 나가질 못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은 우리 지체들이 말씀을 참 잘 열었어요. 잘했는데 이런 것을
신앙의 기초, 토를 닦는 얘기를 너 오늘 확실하게 해줘라.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예. 복음을 진리를 섞지 않은 진리를 전하는 종들이 이 우물을 파놓으면 반드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메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반드시 대적자 해방하는 자들이 뒤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종들이 파는, 이삭의 종들이 파는 거죠. 이제 율법에서는 그 우물을 메꾸는 일을 해요. 그러면 그들과 다툰다고 해서 힘이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피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물 나올 것 같지 않은 곳에 가서 또 파면 물이 나와요. 또 그 새롭게 우물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파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 와서 또 해방을 놓고 또 맺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우물 문제로 결과적으로는 다툼이 끝날 때가 돼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반드시 먼저는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바로는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신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게 돼 있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영이, 세상의 영이 아니니까 이걸 정확하게 주지를 시켜줘야 되거든. 이것은 구원파가 아주 잘해요. 세상에서 우선 떠나야 되는 거거든. 그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서 떠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고 세상 쪽에서 빼내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의 전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일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어준,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는 이 짐, 주님의 짐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쓸 뿐이지 내가 대신 모든 걸 다 감당을 해줄 거니까 내 짐은 가벼운 짐이다 그랬어. 세상에서 흥미기기와 뭐 벽돌 만드는 것 때문에 고역하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다 해도 그렇게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니고, 진리만 안다면, 정확하게만 안다면, 내 안에서 안식하는 걸 배우라. 안식해 쉬어가면서 내 일을 해라. 이제 이게 주님의 분부니까 우리 생명이 닿을 때까지 반드시 신앙의 터를 잘 닦아주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터가 잘 닦여진 사람들, 그들 위해 각자 거룩한 믿음 위에 각자 자신을 세우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온전케 된 영혼들이 많이 나타나면 많은 지체들이 어떤 증거를 들어보면은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여기까지 데려다 놓는데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를 했는가가 느껴진 게 감이 온다니까, 영감이. 그럼 주님이 또, 야, 너는 내가 힘든 거 알고 나 동역하느라고 너도 뭐 좀 땀 조금 뺐지,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운 거,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아까 우리 황 형제님 그 얘기하던데,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는 선구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보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해주셔야지, 내가 찾아다니면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야지.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도하시길 바래요. 사람 좀 붙여주세요. 그럼 저는
충성을 다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침입니다.